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번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러 이 처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불편한 육신의 질고와 아픔들이 치료되고 낫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과 또 소망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지만 이 시간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을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과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처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 보여서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마다들은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 아들과 바라보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딱 들어도 탕자가 돌아왔구나, 나쁜 놈이 돌아왔구나, 다시 착해지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반면에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큰 아들, 동생을 바라보는 큰 형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본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가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다 형하고 나하고 나눠 가질 텐데 지금 미리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쓰게. 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지금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합니다. 참 못될 아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장자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나머지 이제 자식들에게는 조금 적게 주는 그런 장자를 우선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아니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고 호랑말코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호랑말코. 많이 들어보셨죠? 호랑말코 같은 놈. 남을 욕하여 업신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순히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을 미리 작은 아들에게 떼어줘서 그것을 주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진 않았을 텐데 기분 나쁘게 요구하는 그 아들의 그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친구가 내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거 내가 밀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래서 재산을 띄워준 거라고 한다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삶의 방식, 태도를 가장 잘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이 친구는 이 큰형하고 달라. 놀고 먹고 친구들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거 보면 됨됨이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다 어디 가서 탕진하는 거 아니야? 다 어디 누구한테 속아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을 만도 한데 아버지는 그냥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물려받은 이 작은 아들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죠. 그러고 나서 뭔가를 막 준비하는 것처럼 바빠 보입니다. 15장 초반부에 보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재산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뭐 현금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야반 도주를 하듯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건 착실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주머니도 든든하니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을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든든하죠. 저도요, 좀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갑에 현찰이 좀 이렇게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이게 든든해. 돈이 좀 이렇게 들어있으면 든든합니다. 기분도 좋고. 그런데 마치 그 지갑이 비어서 뭐 일불도 안 들어있고 그러면 왠지 좀 초라한 느낌도 들고 힘도 빠져. 근데 이 친구가 먼 나라에 가서 막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꼬였겠어요. 막 그냥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같이 막 먹고 즐겁겠죠. 하지만 돈은 아무리 풍족해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이 나고 말 거예요. 돈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분명히 자기도 알았을 텐데 이 친구는 그곳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또 때마침 돈이 거의 떨어져가는 찰나에 그 나라에 아주 커다란 흉년이 찾아와요. 그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돈은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자기도 이제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나라에 어떤 사람한테 빌붙어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커다란 흉년이 닥쳐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집에서 빌붙어 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이 친구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통해서 그것으로 좀 배를 좀 채워볼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쥐엄 열매가 우리나라 그 사전에 이렇게 쥐엄 열매라고 치면 한의사들이 쓰는 쥐엽 열매라는 그게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캐롭이라고 하는 콩과류 이렇게 파란 그 식물이에요. 근데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서 이 돼지 사료나 짐승들 사료로 종종 쓰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둘째 탕자가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돼지에게 줄 망정 이 친구에게 줄 건 없었어. 왜? 너무 가무르고 흉년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덜 된 인간한테 그런 열매조차도 주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괴롭고 슬플 때 이 친구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정말로 좋을 뻔했구나. 가만히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는 거 걱정했어? 어디서 자야 될 걸 걱정했나? 부모님들과 함께 있으면서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회개를,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슬퍼지고 고독해지고 아파지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광야가 꼭 나쁜 것만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광야, 그런 두려움, 아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한 거는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한 4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너무 힘센 사람들이 사니까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원래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닳지를 않아요. 신발이 닳지를 않아. 저는 발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지 몰라도 6개월 정도면 신발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뒤꿈치 있는 쪽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신발을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6개월만 되면 떨어져. 워낙 극성 맞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지금보다 신발 만드는 기술이 더 좋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발이 안 떨어져. 옷도 안 떨어져. 먹을 거 만나가 그냥 그 고소한 그 잣 같은 열매가 그냥 날마다 아침이 되면 그 자기들 그 살고 있는 동네 그냥 들판에 그냥 잣이 막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다가 가루 내서 빵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과자도 해 먹고 여러 가지 해 먹으니까 먹는 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병원에 있지만 나 이제 이 병원에 와서 내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병 치료도 안 되고 난 여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아니야, 난 좀 더 건강해지고 난 조금 더 온전해져서 내 가정으로 내 자녀들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소망, 내 식구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소망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고생 어려움과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두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 대적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누가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깊은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그의 남편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성을 떠나 도망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사촌 정도 돼요. 굉장히 그 사울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의 사촌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다윗이 왕위를 뺏어간 것처럼 느끼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을 도망할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쫓아와서 저주를 했어요. 야, 이 죽일 놈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이 나쁜 놈아,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아니 이 개만도 못한 자가 어떻게 내 주 왕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내가 바로 가서 저놈의 목을 딱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막 저렇게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치욕과 고통과 아픔과 광야에 있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아마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게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탕자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범죄한 그 모든 범죄들이 일순간 스쳐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고 자신의 삶의 모양이 이건 옳지 않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창기들과 그렇게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써놓고 이제 와서 다 떨어지니까 집으로 돌아가? 이런 뻔뻔한 놈, 나쁜 놈, 저 할 거 다 하고 이제서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뻔뻔한 게 나. 돌아와. 네가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뻔뻔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바로 뒤에 부잣집에 있는 한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종은 부자의 집에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펑펑 쓰고 탕진하니까 그 부주인이 그 사람에게 너 이놈, 나쁜 놈, 내 재산을 그렇게 네 멋대로 몰래 갖다 쓰고 탕진해? 너는 이제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쫓겨나가지고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거지가 되자니 창피하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거기서 불러서 너 얼마 빚졌지? 10만 불 빚졌습니다. 그럼 내가 5만 불로 깎아줄게. 돌려보냅니다. 너 얼마 빚졌지? 10,000불 빚졌는데요. 그럼 내가 500불 5,000불이라고 내가 깎아줄게. 이러면서 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주고 절반으로 막 탕감해주면서 너 내가 쫓겨나면 너 나를 기억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 나쁜 짓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데 자기 살궁리를 위해서 그런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종이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야, 이놈 봐라. 이 나쁜 놈인데 자기 살궁리를 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혜로운 것이 있구나 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칭찬이 아니고요. 어둠의 시대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그렇게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활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방법처럼 너희들도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돼지우리에서 객사하고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뻔뻔하지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내가 하다못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아직은 집이 보이지 않았지만 먼 곳에서 자기 집 쪽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민망하잖아요. 이걸 어쩌지? 더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비적거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단박에 알아봅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 그 아버지는 언제 내 아들 둘째가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집 언덕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그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옳싸안고 울며 그를 환영하고 반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아들의 옷을 비단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열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막 풍악이 울려나고 막 춤추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와서 이 아들의 온 것을 축하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쯤에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자기 집에 하인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들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데 이거 웬걸? 자기도 모르는데 집이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 전혀 예정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종을 부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집에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지? 물어보니까 종이 형, 그냥 그 큰 주인님의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 분위기였지만 큰아들은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두 개가 대비가 되죠.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데 원래 집에 살고 있던 큰형은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우리 집에 이 가장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저 둘째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하고 쓰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지금 그 집꼴로 돌아왔는데 저를 위해서 잔치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호랑말코 같은 이 동생놈한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쁜 놈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충성된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집안의 재산을 절반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 잔치를 하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큰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장손, 너는 나와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지만 내 동생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 아니니?
나와 함께 네가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니? 그런데 뭐가 너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질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지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준 적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이 복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죠. 새벽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건장하고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은 이미 다 불려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니까 내가 오늘 일 못하면 내 가족들이 오늘 굶는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 일 못 구했어? 그러면 내 농장에 가. 내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내가 오늘 하루 일삭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게. 감사합니다. 오늘 굶을 뻔했는데 우리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점심때쯤 돼서 또 이 주인이 시장에 나가니까 또 거기서 일을 못 구하고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도 갔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기 한 2-3시간 전에 주인이 시장에 나가니 거기가 또 돈을 못 벌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그럼 일하러 가지.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이든 와서 서너 시간 일한 사람들이든 똑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똑같이 줍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고 반나절만 일한 사람도 그렇게 주고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왜 이거 줍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품삯을 주었으니 돌아가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숫자들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를 잡아먹는지, 염소를 잡아먹는지, 돼지를 잡아먹는지, 닭을 잡아먹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염려 없이 그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에 크고 많고 얼만큼 쓰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록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병원에서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고서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고 즐거움과 기쁨에 젖어 있을 때 그 옆에는 큰 형이 아무 무감각한 모습으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왜 이 큰 아들은
일평생 아버지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가 가진 건 다 네 거야. 이 풍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아픈 곳, 여러분의 속상한 것,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아쉬운가를 뒤돌아보며 속상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육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자자 열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고하며 기도로 또 응답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화도 나고 속상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곳에서도 우린 버텨낼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치료하시고 나아지며 또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처한 상황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알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것을 관리하고 도우며 치료하는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